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루터파 경건주의자 필립 야콥 슈페어라는 사람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얹힌 고귀한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다. 아주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로마서를 구구절절히 알아야 하고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성경과 복음의 핵심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좀 서론으로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누구인지 연관된 세 곳의 장소로 좀 설명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주보의 3면을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시 다소라는 도시인데 다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오른쪽 지도 오른쪽 보시면 안디옥 있고 그 왼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곳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타르소스라고 이제 오늘날 지명이 이렇게 되는데 이 다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유대인인데 헬라인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집안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다. 재정이 돈이 많은 집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율법을 배우려고 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러 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밑에서 배웠다. 우리 뭐 이태리 같은 데 가도 이제 어느 선생님 밑에서 뭐 성화가 배웠다. 요즘도 이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그 당시에 뭐 하버드 같은 그런 학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엇을 배우냐? 율법을 배웠으니까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구약학 박사 정도 될까요? 굉장히 엘리트 청년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란 말은 대사, 엠베세더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신이다, 전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심부름꾼을 의미하는데 그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심부름이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황제가 전하는 중요한 소식이다, 굿뉴스다라고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황제가 승리했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했다,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좋은 소식이다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유앙겔리온 앞에 보세요.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세요.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황제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유앙겔리온이 그냥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이제 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하나님 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황제가 아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앞에 하나님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그런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이다, 그리고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가? 추측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오순절날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 순례자들이 그 와 있는 상태에서 성령 강림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 쓰는 그런 방언했을 때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난곳 방언,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지방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말로 부터 왔는데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죠.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우리가 왔다라고, 이제 로마라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자기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도가 로마였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아까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출신, 또 관리, 또 군대 또는 상인들이 이제 로마를 수시로 자꾸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또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면서 유대인도 같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근데 AD 50년 그 당시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조금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AD 한 50년 경에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를 떠났던 사람이,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 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최근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고난받는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그 로마 교회의 그 핵심 인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그래서 그 로마 교회 교인 중에 부인 이름이 이제 브리스길라인데 이 사람 이제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은 아굴라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본도 출신 유대인이다. 여러분 본도 주보 3면의 그 그림 보시면 저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 위에 본도라고 돼 있죠. 이제 그쪽 출신 유대인인데 두 분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결혼을 해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제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로마를 이제 뭐 바깥으로 추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왔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왼쪽에 이제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가.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고린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보이세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누굴 만나냐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또 운명적인 만남인데 이 두 가족이 이제 두 사람이죠. 직업이 똑같았어요. 어떤 직업이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교인들이 주시는 그런 헌금으로 선교를 하다가 또 그 헌금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원래 하던 그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축업자 뭐 이렇게 될까요? 그 장막을 만드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직업인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같이 먹고 살고 그 돈을 모아서 또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18개월을 같이 동행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그럼 너는 원래 어디냐 뭐 얘기를 들었겠죠. 나 우리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당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여기서 야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그냥 야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복음의 빛인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희망했는데 계속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여러분 우리 주보 노트도 있죠. 거기 보시면 그 후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좀 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좀 교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이제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좀 해준 거예요. 구제헌금을, 목적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막 갈등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로마는 또 왼쪽이잖아요. 근데 또 헌금을 또 주셨으니까 그걸 또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또 이제 예루살렘 가면서 내가 다음에 꼭 갈게.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배를 타기 전에 보통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항해를 잘 안 한대요. 바람도 많이 불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봄에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갈 때는 이제 봄에 출발하는데 지금이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떴다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발이 묶이면서 항해가 가능한 봄까지 기다리면서 그때가 이제 AD 57년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서신이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여러 번 갔던 곳인데 다시 편지를 쓰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때 빼먹은 것들 중심으로 서신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하게 하나도 안 빠지게 아주 논리적으로, 또 이분이 구약학 박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박사 논문 쓴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도 안 빠지게 막 꼼꼼하게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천천히 사색하면서 막 쓰다 보니까 좀 길게 16장까지 다른 서신에 비해서 길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나요? 이 복음의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그 고린도에서 썼다는 그 연관성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주보에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이제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16장 1절 보세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베베 집사님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고 베베 집사님이 전달하는데,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바로 옆 동네예요. 고린도 교회랑 뭐 같이 자매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교제하던 분이. 그래서 로마 교회 요 편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아까 얘기한 그 부부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내 마음속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서 쓰면서 거기에 계시는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좀 안부 전해달라고 현재 이제 로마에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지금 이 글을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 고린도에서 가이오를 만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필 목적, 방문 목적 이게 다 똑같아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서신으로 대체하는데 왜 가고 싶고 왜 편지를 쓰고 싶어 했는지 1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 너희에게 어떠한 그 기프트,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그 선물이 뭐냐면 15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아까 이 선물이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어떤 중요한 선물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미 로마 교회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읽었죠.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온 세계에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 로마 교회에 굳이 복음을 왜 전달하려고 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스타일이 복음을 못 들은 지역 중심으로 순회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로마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11절하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된, 너희가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되고 너희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견고하게 된다, 아주 강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을 내가 들었지만 다시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이 될 때, 내가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될 때 이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마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 교회는 설립된 지 한 20여 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그런 어떤 박해가 있고 또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아직 뭐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되는 박해와 다가올 박해. 또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신학적인 혼란들이 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생활고 또 뭐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구성원들 간의 어떤 또 조합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충분히 처음에는 강력하고 정말 복음이 좋았겠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뭔가 흐물흐물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 교회가 이미 또 잘하고 있다면 더 견고해지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해지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투를 벌였는데 프로이센 군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리를 이제 포위를 합니다. 이제 이 파리에서 한 2개월치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2개월 정도를 버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포위가 길어져서 이게 한 4개월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식량 부족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먹었겠죠. 점점 배가 고프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걸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먹은 게 뭐냐면 이제 말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쥐,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개까지. 그래서 그 파리 시내에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그 시내 그 음식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캣, 독, 뭐 이런 식으로, rat, 뭐 쥐, 뭐 이런 어떤 그 메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먹으니까 없으니까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라든지 캥거루라든지 뭐 새들, 공작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다 먹고 없으면 이제 풀뿌리를 캐서 먹는데, 그 풀뿌리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에 좋은 게 있고 몸에 안 좋은 게 있는데, 뭐 배고프니까 뭐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중독에 걸려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풀뿌리 잘못 먹어서 12,0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 먹지 말아야 할 것에 이제 집착하는 겁니다.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초래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사고발 프로그램도 우리 방송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근 몇 달 동안에 등장하는 그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주제들을 쭉 살펴봤어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던데, 첫 번째 보니까 정말 이제 파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대한 한인교회인데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들이, 그 파리니까 이제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학생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너희 있잖아, 학교 이렇게 다니지 말고 교회 일을 좀 하라고, 교회 사역자가 되라고 막 권면을 하면서 막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그 교인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원 사람들의 공항 픽업,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 그 한인 교회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 행사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유학 설명회라든지 뭐 그런 행사 도우미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게 이제 뭐 음성 변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학교 다니는 제대로 이제 유학 갔는데 학교 제대로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전화로 이제 막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사 고발 프로에 보니까 이제 분쟁하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게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이제 양쪽 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면 정말 무서운 게 양쪽 다 기도하고 싸우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싸우니까, 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한테 힘을 얻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복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싸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데, 근데 이게 이런 고발 프로그램 나올 정도면 양쪽이 용력을 불러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용력이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력은 뭡니까? 예,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해서 생각해봤어요. 교회 헌금이잖아요. 헌금으로 그 이제 깡패들 고용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을 양쪽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강목을 들고 오고 막 그 용력들이 막 소화기를 막 뿌리고,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이제 막 그 반대파에게 낫을 들고 어떤 장로님이 들고 왔던데, 막 몸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 카메라로 이제 막 찍는 거예요. 서로가 체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쪽 다 이제 나쁜 쪽만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쪽 다 그 찍은 카메라의 그 파일을 방송국에 다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쪽도 보내고 이쪽도 보내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딱 보여주면 정말 가슴이 아픈 장면만 방영될 수밖에 없는, 보면서 너무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소수의, 아주 소수의. 네,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제 이렇게 들고 가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이 가방 같은 데다 이제 넣어서 소리와 이런 것들 들리게. 근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용어와 그 분위기가, 이건 무슨 전당대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
복음이 넘쳐나야 될 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 최고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시골 교회도 지금도 아직도 이런 것들 남아서 시골 교회 부흥사경회 같은데 여러분 가보시면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요. 이게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전통입니다. 보혈 찬송 모이면 우리 권사님들 모이면 찬양해요. 무슨 찬양합니까? 보혈 찬송 하는 거죠. 막 이게 뭐 이렇게 음정 박자 다무시. 근데 이제 뜻은 이렇게 막 다 와닿죠, 그렇죠? 그 예배 시간 막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는 그 모습. 이게 한국 교회 최대 강점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상한 것들만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 없어지고 자기네들 유앙겔리온만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소설을 잘 안 읽는데 이 소설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조남주 장편 소설 82년생 김지영.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82년생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번트 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82년생 중에서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가장 흔하대요. 그래서 작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소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82년생이니까 30대 한 중반의 여성들, 우리 겪는 한국 사회의 모습, 딸로서 자라오고 아내로서의 며느리로서 엄마로서의 그 정말 힘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읽으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끝에 작가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 이제 그 조남주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쓰는 내내 김지영 씨가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았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면서 이게 뭔가 희망을 주는 얘기가 멘트가 아니라 그냥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이 전 너무 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복음이 사회 구조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도 없거나 이러니까 이 복음이 사회 구조까지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라 그럴까요? 다 인정하는데 불행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불행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니까 열거하는 것이 이 소확행, 이런 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확행 뭡니까? 맛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요즘엔 여행 가서 맛집 가는 거, 두 개 합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성적인 방종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쾌락이 이런 것들이 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허전하고 배고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인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라틴 교부라고 얘기하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성장한 이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 뭐 남봉꾼이죠. 성적 욕망의 노예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살에 자기 집 정원에서 AD 386년이죠. 자기 집 정원에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서 그러니까 뭔가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82년생 김지영 씨 같이.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 정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처에 아이들이 이제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노래를 하죠. 그때 노래가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맥락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경을 들어서 집어서 읽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들었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즉시로 성경책을 폈는데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낮에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밤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했구나 하면서 정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본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써요.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서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하면서 그때 이 남봉꾼 어거스틴이 정말 예수님 믿는 어거스틴으로 변화됐다라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도 합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홀리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거룩한 어떤 모임을 만들었던, 오늘날에도 이제 뭐 이렇게 자서전 나오는 그런 홀리클럽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막 인디언 선교 이런 것들을 막 이런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분인데, 그 어떤 선교 갔다가 이제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영국 런던에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게 1738년입니다. 모레비안 교도들이 어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같이 참여하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싫다고 막 극구 반대하는데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정말 싫은데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미 구원받은 선교사이지만 이 로마서의 어떤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다시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한국 교회인들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교회 예배가 순서가 진행되는데 뭔가 주보를 보는데 주보에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막 자막이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배 순서 자체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뭔가 조금 실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설교자가 무슨 말을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막 예배가 너무 힘들다 그러고 또 막 속으로 파는데 누군가 나에게 막 살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날 이날 다 까먹고 이렇게 그런 한두 마디, 이런 거 되게 불편해 하는데, 진짜 우리가 뭘 불편해야 되냐면 내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멍하니 앉아있다 졸면서 내가 왔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졌구나 하면서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불편하지 않고 주변의 것들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경험이 없이 무기력하다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듣는 동안 우리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고 로마서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아직 믿음이 없으신, 예배는 참석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계속 매주 듣는 가운데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미 구원 얻은 성도라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견고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밥을 먹었는지 자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밥을 먹었는지 자랑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내가 이 밥을 먹고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나의 지적 갈등을 만족시켜 주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밥을 먹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밥을 먹고 내가 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내 삶이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앙겔리온이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스스로 황제라고 얘기하는 그 유앙겔리온이 다 없어지고 복음이 아닌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적인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종, 전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보고 싶어 했죠, 바울은. 내가 정말 로마를 가고 싶어 하고 그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로마를 보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보고 싶어.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 이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든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 우리들의 그 로마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이 친구를 좀 같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연락하고 인도하고 해서 우리 드림의 교회는 매주 전도 집회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진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